샬롬.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설 명절이 우리 시작되는 그러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설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 오가는 여러분들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건강한 그 설 명절을 우리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말씀 살펴보는데요. 우리 살펴보기 전에 계시적인 관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드디어 11번째, 12번째,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11번째, 12번째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것, 그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성경을 해석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11번째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번째는요. 지체 의지로 사라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으면은요, 교회 머리는 누구시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몸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죠? 몸 또는 지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머리가 아닌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머리가 아닌 건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팔, 다리, 허리, 이 머리를 제외한 나머지 몸, 그것이 바로 우리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몸, 이 지체는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의지가 있을까요? 절대적 의지, 자유의지라고 해도 좋습니다.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이 지체가 몸이 없죠. 여러분,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자유의지는 누구만 갖고 있습니까? 머리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만 절대적이고 그리고 독립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럼 몸하고 지체는 뭐예요? 이 머리에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 몸은, 지체는 지체의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체의지라는 것이 바로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종속적이고 그리고 상대적인 의지, 요것만 몸이 갖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종속돼 있어요? 머리에. 어디하고 상대하는 거, 어디에 상대하는 거예요? 머리에. 우리는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종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머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머리가 몸을 흔드는 것이지, 머리에 의해서 몸이 흔들리지, 몸이 머리를 움직여서 이게 거꾸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머리로부터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체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머리에 맞서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머리에 대응하는 삶이라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번 주에 드디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 초강대국의, 그 초강대국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는데, 아마 우리나라에도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가 어때요? 여러분, 관세도 높인다고 하죠. 보편적으로 보편 관세 해가지고 전에 20%, 25% 얘기했다 지금 10% 그러는데, 모든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10% 정도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하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론 이 관세, 우리도 아마 분명히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 미국 한미 협정에 따른 이 방위비 협상 작년에 다 끝났다는데 아마 그것도 다시 들춰낼 겁니다. 지금보다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방위비를 우리에게 분담을 하라고 아마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이 북미 회담도 그렇죠?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회담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느낌이.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절대 관세 매길 수 없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방위비 협상 죽어도 못합니다. 북미 대화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미국 앞에서 우리가 그냥 안 된다고 절대 앱솔루틀리 뭐 이러면서 맞설 수가 있겠냐고요. 예? 맞설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맞서기가 어렵죠. 왜요? 그건 초강대국이고, 우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때요? 약소국이고. 맞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대응해야 되죠. 대응.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관세 매긴다 그러면은 우리는 제발 10%에서 좀 더 낮춥시다 해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어떻게든 구슬리고 꼬드기고 뭐 하든 어떻게든 낮춰야. 방위비 협상도 마찬가지고 북미회담 할 때도 우리가 끼어들어갈 수 있는 틈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야 되고, 그게 바로 대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응하는 거. 왜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라는 거죠. 맞춰서. 그걸 갖다가 어때? 인정해야지. 트럼프 행정부 딱 들어섰는데 우리 트럼프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머리신데, 머리의 의지대로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빛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우리 중생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은 우리들은 중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반은 어둠, 반은 빛,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리고,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빛에 거해보자 해가지고 막 빛으로 그냥 올라가야지, 길을 쓰고 올라가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때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냐고요. 내려가자 해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 힘과 우리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안 돼요. 왜요? 올리고 내리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맞서는 게 아니에요. 맞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대응해야 된다. 대응은 뭡니까? 위로 올리신다. 내 마음을 갖다가 빛으로 이끄신다. 이거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날마다 어때요? 빛에 거한다 라고 한다면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내린다. 자꾸 내 마음이 어때요? 어두워지고 죄 좋아하고 나쁜 짓 하는 거 즐거워하고 뭐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게 대응해야죠. 어떤 대응이에요? 시험 준비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 하시려고 지금 어둠 가운데로 지금 자꾸 나를 보내시는 거구나. 주여, 이 테스트에 내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이 시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대비하는 거예요. 잘 준비하는 거예요. 시험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마음의 어둠이 자꾸 이렇게 휩싸이게 되고, 자꾸 마음 가운데 미움, 다툼, 시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이게 가득가득 끌어오르면, 하나님께서 테스트 시키시려고 지금 나로 하여금 준비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테스트 준비하시면 돼요. 시험 기간 다가왔으니까 시험 준비하시면 된다고요. 대응이라고요. 대응. 그게 바로 뭐라고요? 지체의 의지로 사라지는 삶. 우리에게 있는 의지는 종속적이고 상대적인 의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12번째. 12번째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배우고 나누고 물려주는 거. 이것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에 대한 답이 분명한 사람과 이것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과의 삶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갖다 명확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것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이런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내가 왜 사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의미를 아주 잘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과 동물과의 차이가 여러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동물은 본능대로 살지만은 사람은 어때?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지금 왜 존재하는지,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 의미, 왜에 대한 이 답을 알고 살아가는. 그럼 동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일어나서 먹고 자고 본능대로.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삶의 목적이 없고 그리고 왜 사는 거에 대한 의미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무감각해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또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잘 배우고, 그렇죠? 하나님 잘 배우는 거, 마스터링이라고 했었죠. 하나님 잘 배우는 거,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잘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잘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서로 공유하는 거죠. 이웃과 쉐어링. 그렇죠. 이웃과 쉐어링. 나누는 거. 그렇죠? 잘 나눌 수 있도록. 배운 하나님을 나 혼자만 이렇게 딱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공유하는 거. 그렇죠. 함께 쉐어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으면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골수에 사무쳐서 죽을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하지 않으면 난 진짜 편하다. 왜요?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하니까 차라리 입 닫고 있으면은 몸은 편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마음이 이게 요동친다는 거예요. 전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을 반드시 어때요? 전하고 싶어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적 동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내가 배운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 못해요. 참 이거 희한한 거죠. 반드시 어때요? 쉐어링하게 돼 있습니다. 전하게 돼 있어요. 전하지 않으면 정말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니까. 쉐어링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딩다운, 물려주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물려주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 그렇죠? 잘 배우고 나누고 후대에 잘 물려주는 거.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할 때 가장 어때요? 안정감을 우리가 느낍니다. 왜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에 가장 합당하게 갈 때 어때요? 가장 안정되니까. 그리고 이때 가장 행복해요. 왜요? 가장 안정적이니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때 가장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것을 빼고서는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의미가 없습니다. 찾기 어려워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 이 바닥에서 떵떵거리기 위해서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해봤자 우리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확인시켜 줬잖아요. 헛되고 전부 다 모든 걸 전부 다 헛되다고. 최고의 권력을 잡아도 뭐예요? 헛되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부를 이뤘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것도 참 헛된 거고. 솔로몬이 전부 해봤는데 다 헛되고. 예? 바람 잡는 거와 같다고. 뭐가 이룬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지. 왜요? 여기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니까.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이것이 빠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때요? 그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게 해주셨사오니 정말 감사할 따름인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9장 22절 맞나?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여서 담을 넘을 만큼 울창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후손들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번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12지파 가운데 2지파를 차지한다고 했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여러분,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는 2지파잖아요. 2지파를 갖다가 합쳐놓으면은 다른 지파보다 어때요? 뛰어날 수밖에 없죠. 더 수도 많고요. 그리고 어때요? 가나안 땅 차지할 때도 이 2지파가 합친 그 땅이 다른 지파의 땅들보다도 훨씬 더 넓습니다. 요셉이 받은 복이죠. 그 후손들이. 12지파 가운데 2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 2지파가 어때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또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2지파가 딱 합치면은 당연히 그 수도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땅도 어때요?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요셉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죠? 요셉이 잘나서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아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나 상선벌악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요셉이 복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요셉을 예정하셔서 요셉을 택하셔서 요셉이 나중에 태어나면 내가 요셉에게 이러한 복을 요셉의 그 후손들에게 내가 이러한 복을 베풀 것을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이루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맨 마지막 절에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또 베냐민. 참. 그리고 요셉하고 베냐민은 야곱에게 가장 큰 사랑을 많이 받아서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었으면 여러분 베냐민에게도 엄청난 복을 좀 베풀 줄 알았어요. 베냐민 또 막내니까. 그렇죠. 근데 베냐민에게는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리처럼 산다는 거예요, 뭐에게. 이게 여러분 축복의 말씀처럼 들리진 않죠. 맞습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정말 물어뜯는 일입니다. 나중에 사사기 끝부분에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정말 흉악한 짓을 하는 것을 보거든요. 레위 사람의 첩을 갖다가 베냐민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아무튼 아주 그냥 끔찍하게 성폭행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12지파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베냐민 지파를 아주,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벌여 베냐민 지파를 갖다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듭니다. 완전히 그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무용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히 한 몫을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 이유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서 그 왕 누구죠? 다윗 왕이 다 품으니까, 모든 지파 전부 다 품어서 나라를 이루니까.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파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뭐 유다 지파, 유다로 인하여서 다른 모든 형제들의 자손들이 어때요? 유다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죠. 그럼 다른 지파는 진짜 물론 요셉처럼 축복을 받은 지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지파는 정말 저주받아 마땅하지만은 어때요?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율법 앞에서는 여러분, 우린 정말 싹 다 저주받은 인생, 그리고 멸망당해야 될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율법 앞에서 우리는 어때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 3장 10절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저주 아래에 있다. 우리는 저주받은 자라고요.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럼 율법대로 행하면은 뭐예요? 저주받잖아요. 그럼 율법대로 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 율법대로 행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이 땅에는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율법 지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외적인 행위로는, 외적 행위로는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그리고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뭐 할 수 있죠. 외적 행위로는 뭐 가식으로 뒤덮을 수 있죠. 그렇죠? 외식하고 가식하고 가식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외적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 행위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내적 행위는. 그렇죠? 내적 행위는 우리 마음속으로 하는 행위, 마음에서 하는 행위, 이 내적 행위, 요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요거.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케 하신 그 율법, 내적 행위 어떻게 할 거냐고요. 미워하는 것만, 미움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그건 살인한 것이고, 마음 안에 음욕만 있어도 뭐라고요? 간음한 것이고, 마음 안에 탐심만 있어도 그것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 마음을, 이 내적 행위를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누구도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율법 아래 저주받고 영벌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내적 외적 모든 율법을 다 뭐예요? 온전히 지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짐을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어떻게 하셨어요?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 은혜와 사랑을 덧입으며 사는 거로.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지킬 수 없다고, 지킬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대신 다 지켜주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덮어 쓰시고 모든 것들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어때요?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이죠. 그렇죠. 이게 참 또 한 가지 놀라운 은혜인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또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28절입니다.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고 나서 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나는 죽어서라도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장사 지내달라고 하고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야곱이 굳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해달라고 했을까요? 가나안 가려면 한 열흘 길 되고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유언 남길 때 내 장례식 간소하게 치르거라. 뭐 이렇게, 왜요?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야곱은 어때요? 가라고. 나 매장해달라고. 가나안 땅. 왜 그랬을까? 야곱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이 히브리 11장 1절 이 말씀을 성경 전체의 맥락 없이, 성경 전체의 흐름 모르고, 성경 전체의 맥락 모르고 그냥 요절만 딱 띄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지 아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럼 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그거 내가 계속 바라면은 뭐야?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지금 보이지는 못했지만은 뭐야? 본다고 보일 거라고 뭐야? 확신하면서 가는 거. 이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어때요? 오해하게 돼요. 성경 전체의 맥락이나 성경 전체의 흐름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바라는 것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을 보진 못했지만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내다보고 열심히 금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인간적인 소원,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야망, 죄다 꺼내가지고 어때요?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잘못된 거라고요. 잘못된 거라고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봐야 된다고요. 성경 전체의 맥락.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확인이 돼야지. 맥락 없이 맥락 없다가는 어때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이게 내 소망, 내 야망, 내 욕심, 이런 걸까요? 뭘까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은 바라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바로 뭐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하고 떼어놓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바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라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지. 성취된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어때요? 그것을 성취될 것을 내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래서 믿음과 이 언약은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요.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언약을 받았잖아요. 어떤 언약이요? 자손 땅 통치 언약.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언약. 야곱은 이것이 이루어질 것 바랐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바라봤다고요.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은 내가 봤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라도 나는 가나안 땅 간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바란다. 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바란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지금 내다보고 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너희 애굽에서 영원토록 머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으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아직 성취되지 않지만 우리는 내다봐야 된다. 이것을 죽음으로써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 믿음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아주셨어요. 그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한 언약대로 우리가 지금 어때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다보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요? 왕으로 세워주실 거라고. 그 나라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왕 노릇하게 해주실 거라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바라고 내다보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들의 시선 많이 의식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시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물론 자녀로 보시고 내 새끼로 보시지만 또 한편으로 또 뭘로 보세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보십니다. 그럼 우리는 왕 될 사람들이에요. 손바닥에 이렇게 왕자 쓴다고 해서 그게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우리는 왕이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평가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삶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쪼그라들거든요. 아니요. 어깨 확 펴고요. 허리도 좀 펴시고. 예. 왜요?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왕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영원토록 다스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뭐예요? 왕이라고요. 왕으로서 품위를 가지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쪼그라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멋진 모습으로 하루하루, 물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일들도 내 앞에는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라보며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